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수십억의 인간들 가운데서 구별하시온 아버지 거하시는 이 거룩한 존으로 불러 아버지 앞에서 예배하게 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영광을 받으시며 주시는 말씀 받을 때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온 엠마오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얼굴로 길을 가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란 게 어디를 가면 즐겁게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하면은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던 이들의 마음이 32절 말씀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기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는 목적지도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자기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왜 슬픈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었고 그러다 어떻게 기쁘고 뜨거운 마음으로 달라졌느냐?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찼고 또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뻐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3절 그날에 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날, 어떤 날인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깨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이날 엠마오를 향해 가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베드로 같은 12제자만 생각하지만은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표급 제자고 이스라엘 12명 말고도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자들 가운데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은 이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다른 제자를 말하는데 전해지기로는 이 다른 한 제자가 여자였다고도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인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의 사건이 되었대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쁨으로 충만해져 있을 사람인데 슬픈 마음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달라진 겁니다. 이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의 소망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붙잡히시더니 그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이들은 도무지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먼 속임을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봉어리를 마르게 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셨던 예수님이 막상 자기가 십자가 달려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서 무능력하게 죽어간 걸 보고서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망해졌습니다. 큰 소망과 꿈을 갖고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할 일이 없다. 예루살렘에 있을 이유도 없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들 앞에 오셨습니다. 이들과 동행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들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알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던 길을 돌려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냐 아니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이 없이 갈 때는 서글프고 절망스러운 길인데, 예수님과 함께 갈 적에는 기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이 된 겁니다. 차이는 이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셨느냐 아니냐예요. 인생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길이 아니냐는 너무도 다릅니다. 평생 덧없는 일을 하며 실망과 슬픔과 고난을 맛보면서 어두운 길로 가던 인생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기쁨과 뜨거운 마음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더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길을 예루살렘으로 바꿔서 달려갔듯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되기 때문에 하는 일이 달라지고 인생의 목표와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두 제자들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질 않나 봐, 예수님은 안 계신가 봐 하고서 맥이 빠지고 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는 일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내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답답해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 믿어도 소용없다까지 생각하고 더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엠마오로 가듯이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착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난 것과 같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 두 제자 옆에 와 계십니다. 살아나셨고 함께 하시는데 이 두 제자들이 자기들의 마음속에서만 예수님을 지워버린 거예요. 이들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죽은 예수님이에요. 그 옆에 와 계셔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난 거지 예수님이 이 제자를 떠난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우리도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는 안 계신가 봐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우리 주변에는요, 기분 좋은 사람의 기분을 망치고 힘을 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힘주는 말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마음을 다시 힘차게 해주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로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데 예수님이야 더 말해 뭐하겠어요?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저라고 왜 답답할 때가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안 나고지만은 여전히 피조물인 제가 그저 남보다 조금 더 알면 안다고 할까? 어떻게 엄청나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면은 수고하고 민진 자들아 내게로 하는 주님의 음성을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가면은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얻고 기뻐지고 평안해져요. 살다가 어렵고 힘들면 이렇게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평생을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면 힘들다가도 셈이 채워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잘 교회를 다니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이때가 바로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로 가야 할 때인데 반대로 실망하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신약 성경의 고린도전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보면은 항상 처음 시작할 적에 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시작을 합니다. 그뿐이 아니죠. 성경 전체가 너희를 풍성케 하리라,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 영육간에 복되고 강건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환난 날에 방패가 되리라, 세상을 이길 능력과 권세를 주리라. 얼마나 많이 약속을 하십니까? 이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많은 위로의 말을 해줍니까? 말씀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해주시지 않습니까? 친구도 못해주고 형제도 못해주고 부모도 못해줘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해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종교들의 다른 신은 못해요. 다른 종교들 그리고 다른 종교의 신들을 보면은 위로하고 사랑하는 신이 아니니까. 인간을 위해서 대신 뭘 해주는 신은 없어요. 다른 종교를 듣다 보면은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던지고 피 흘리시면서 대신 이루어주신 그들이 말하는 신은 없어요.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인간 스스로에게 네가 하라고 하고 네가 이루라고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고 정죄하는 신이에요. 거기에 신들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을 대신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면 대신 해줘요. 우리가 필요로 그겁니다. 기독교의 하나님과 주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주님이십니다. 인생이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삶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혼자 몸부림치고 애쓰면서 행복해지려고 해도 절대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양이라고 하는 짐승은 짐승들 중에도 제일 약하고 어리석어요. 길도 못 찾습니다. 풀을 먹고 사는데 풀도 구별할 줄 몰라서 독초도 먹는 건 줄 알고 먹고 죽습니다. 독초가 자기들을 멸망과 죽음으로 파멸로 몰아가는 풀인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양에다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인생들이 얼마나 자기들은 잘난 줄 알고 살지만은 얼마나 모자라면은 양에다가 비교합니까? 과학이 발달했다고 뭐 참 인생들이 옛날보다 행복해졌다고 하지만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니에요. 옛날보다 오히려 물질만 풍성해졌지 불행한 길로 가지 않습니까? 옛날에 겪어보지 못한 비참한 도덕적인 문제와 가족 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아졌어요. 지금 하는 일이 독초인데,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독초인데 그거를 모르고 그 길로 가면은 파멸인데 그게 행복을 하는 길이고 성공하러 가는 길인 줄 알고 그 길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양은 목자를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는 거예요. 양은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만일 양이 목자를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면은 참 웃기는 일이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인간은 자기 힘으로 뭘 하고 자기 힘으로 살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성경은 첫 장부터 그걸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의 길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자기들이 해놓은 게 없어요. 해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돼 있었습니다. 거길 뛰어나와서 불행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전도서 4장을 보면 4절부터 가진 자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는 없는 자의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세상 것들을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고 가진 자들과 고통이 있다는 말씀이고 없는 자들도 역시 없어서 고통을 받는다.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인생은 고통을 겪으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면 안 가질 줄 알고 안 그럴 줄 알고 권력을 많이 갖게 되면 안 그럴 줄 알고 친구를 많이 가지면 안 그럴 줄 알고 하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전도서 5장 16절은 가진 자가 자기에게 있는 걸 지키지 못해서 한탄하는 걸 보여줍니다. 어쩌다 뭐를 많이 가지게 됐다고 자기가 가진 소유를 지킬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갖게 된 것과 지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생기는 불행한 일도 많은데 내가 가진 그것 때문에 생기는 그 불행한 일을 지킬 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안 가졌으면 좋은데 가졌기 때문에 당하는 불행이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부잣집들의 자녀들이 돈 때문에 부모가 가진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가진 것을 지킬 시간도 없고 즐길 시간도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시간과 힘이라는 것은 언제 없어지고 언제 나를 떠날지 예측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도록 일하고 돈 좀 쌓아놓고 이제 살만한데 다음날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시에 살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시스, 아시시에서도 큰 손꼽히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젊어서부터 최고급 옷을 입고 젊은이들이 노는 향락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전쟁에 갔다 포로로 가서 감옥에도 갇혀보고 열병으로 죽다가 주님을 만나고 달라졌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이 가져봤고 힘도 가져봤고 다른 사람들이 즐기지 못하는 고급스러운 것들을 누리며 살았다. 거기에 약간의 기쁨이 있기는 있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걸 예수님께 드리고 내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 내게 주시는 기쁨과 비교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 세상으로부터 조금 얻는 그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것과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세상 것으로 맛보는 잠깐의 기쁨, 그것 때문에 그 세상 것을 쫓아 달려가는 것은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걸려있는 미끼, 그걸 딱 입을 물고 잠깐 기쁨을 누리는 그것과 똑같은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삶은 참 위로와 기쁨이 없는 삶이에요. 세상이 쏟아붓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과 이런 거는 세상 것으로는 치료가 안 돼요. 세상보다 강한 저 위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공급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은 가지 말아야 될 것으로 달려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삶이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기쁨으로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나오잖아요. 양식이 떨어져서 내일 먹을 게 없는데도 기뻐하고 있잖아요. 무화과의 열매가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니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채워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함께 안 하실 때에는 낙심하고 허망한 마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구나, 부활하셨구나, 살아계시구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면서 다시 뜨거워지고 기뻐져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려서 달려간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왜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잃어버렸습니까? 16절 저희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때 가리워져서라고 하는 헬라 말의 뜻은 고정됐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고정되어 가지고 변동이 없다. 무엇에 고정되었나? 이 두 제자들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죽었다는 생각,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하는 그 생각에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 전에 늘 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죠. 지금 부활해서 이 제자들 앞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지지난주 부활절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도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에는 이 세상에서의 몇십 년의 삶을 끝내고 다시 주님 앞으로 갈 때는 지금 같은 모습이 아니고 알아보지 못하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그런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와계셔도 못 알아본 겁니다. 19절 보면은 이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는 아직 모르는 믿음이에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아는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의 생각 범위, 인간적인 범위 안에 가둬놓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들처럼 다른 인간들처럼 죽으면 그만이다, 그걸로 끝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녀도 학교에서 배우고 세상이 가르친 지식에 고정되어 있으면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은 인간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 그 생각만으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을 절대로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느냐,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갸우뚱하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과학의 좌우편에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이게 사업이 될까? 이게 어떻게 그렇게 돼? 어떻게 말씀대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어? 현실을 따라가야지. 갸우뚱하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는 인생이 되면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해요.
성분, 여러분 뭐든지 약도 그 성분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약효가 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심어놓은 세상에 무슨 지식으로 고정되어 있으면은 성경 말씀, 주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을 더 믿어요. 자기 생각에 더 충실하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내가 하면은 이렇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하면은 다를 것이다. 말씀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될 것이다. 하고서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늘 여전히 믿는다고 하지만 근심 걱정이 끊어지지 않고 채워지는 거예요. 25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걸 더디 믿는 자들이요 하시고 설명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는다고 했느냐 아니냐, 그대로 죽지 않았느냐. 성경을 보면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한다고 했느냐 아니냐, 그대로 된 게 아니냐.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았느냐 아니냐, 그대로 된 거 아니냐. 그제야 이 제자들이 그렇구나,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성경을 아직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볼 부분이 뭐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두 사람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였느냐. 14절 말씀 보면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다른 거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얘기를 할 때 오시는 거예요. 잘 알고 얘기하든 모르고 하든 오셔서 도우시고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딴 얘기하고 있으면은 거긴 예수님이 계시질 않습니다. 뭘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시간이 걸려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현재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모르고 있고 잘 모르고 있어도 계속해서 시장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오늘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을 붙든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기 시작하시고 내일도 가르쳐 주시고 오늘보다 더 많이,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이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숙해집니다. 잘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을 만나도 즉시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떠올라요. 이럴 땐 이러라고 하셨지. 두려워지질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인생에 오시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이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돌려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때는 짐승들도 많고 여행길로는 강도들이 많아서 밤길에는 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다가 말하자면 뭐 여관인지 모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다시 가려고. 이제는 그런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삶의 방향도 정확해졌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위험한 길인데도 예루살렘 향해 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으니까. 우리나라 불국사에 에밀레 종이라는 유명한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을 만들 때 자꾸 만들어도 깨지고 안 돼가지고 두 가지 전설이 있죠. 어린아이를 제물로 집어넣었다고 불 속에 하는 전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종을 만드는 주종장, 우두머리 제작하는 사람들의 우두머리 딸이 아버지가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걸 보고 뛰어들었던 말이 있어요. 어쨌든 두 가지요. 다 쇠를 끓일 적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습기를 제거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최대의 종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모스크바 크레므린 궁 안에 있습니다. 차르 종이라고 그래요. 차르. 차르는 러시아 황제를 말하죠. 높이가 6.14m고 지름이 6.6m고 무게는 220톤이에요. 에밀레 종보다 11배가 무겁다고 합니다. 그런데 크기는 사이즈는 세계 최대인데 울리고 소리 낸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고 그래요. 종이 소리가 나야 종이지 소리 안 나면 종도 아니죠. 종을 만들 때 불이 났대요.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릴 때 물방울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소리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에밀레 종은 습기를 제거하려고 사람이 들어가서 그 인이 들어가서 습기가 없어졌는데 이 종은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 중에는 뛰어드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 소리가 안 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조금만 치더라도 물 한 방울만 치더라도 의심을 가지면 내 마음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면은 내 믿음을 내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 내 믿음과 내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순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면은 두 제자처럼 방황하고 예루살렘 있어야 될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삶이 되고 맙니다. 엉뚱한 것으로 가는 삶이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루살렘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하게 엠마오로 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살면서 나보다 위대한 분을 알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분이 채워주는 은혜와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채워지는 삶이 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능력과 보호 가운데 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으로는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 일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지도 모르고 갑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구별하여 건져내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